자, 오전 시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세 번째로 거짓 지도자를 경계하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대적, 우리가 싸워서 이길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우리의 대적이 뭐냐? 우리가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될 건, 우리가 싸우는 건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죠. 막 승질내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의 싸울 그 대상들이 바로 세속주의, 첫 번째는 뭐예요? 유대주의죠. 유대주의는 율법주의로 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거와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부인하고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전환돼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으로 살아가는 자. 그게 이제 유대주의를 배척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배척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뭐냐? 세속주의입니다. 물질 의존하는 거, 이거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거죠. 진리를 외면하는 자들, 진리를 또 왜곡하는 자들, 이런 자들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거짓 지도자를 경계를 해야 된다. 이거 완전히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자꾸 참 이렇게 경계하고 이런 거보다는 거짓 지도자, 이 진리에 관계해서 경계해라, 그거죠. 경계. 자, 그래서 5장 2절 보면 율법 의지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자다. 얼마나 강경해요. 율법 의지하는 자, 율법에 속한 자, 이거는 뭐예요?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떨어진 자다. 여기서 율법이다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의를 이루어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자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자기 의로 구원에 이르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사람들은 뭐가 헛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 돼버리고 만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간이 모두가 다 육체가 돼서 죄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너희의 의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러면서 시작하는 말씀이 바로 뭐예요? 어디예요? 로마서 3장 21절이다. 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자, 위에 제목 보면 율법 의지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자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바로 뭐라고 그래요? 할례를 받으면 이렇게 나오죠. 요 할례라는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온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백성이다. 나는 의로운 자다. 이러고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자꾸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희 겉사람의 그 의가 아니라, 할례는 겉사람의 의죠. 그게 아니라 너희의 속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지만 속은 완전히 탐욕과 시기와 질투로 완전히 뭐예요? 이건 속은 썩어져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저 사람이 거룩하다 이렇게 보면 안 되죠. 뭐가 단장이 되어져야 돼요. 마음이 단장이 되어져요. 마음이 바르게 움직여져야 되는 거지, 그냥 할례 받았다고만 이것만 해가지고 겉사람이 의로는 안 된다. 그걸 여기서 말해주기 위해서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가 할례 받고 너희가 의롭다.
육체적으로 의롭다 해서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겉사람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뭐예요? 속사람을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죄죠.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다.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례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자, 이 말은 또 뭐냐면, 야, 너희가 율법을 그렇게 따른다고 하면 진짜 너희가 율법 따른다고 하면 율법의 전부를 다 지켰느냐. 너희가 만약에 살인을 안 했다 할지라도 간음을 했다 그러면 죄인이 되는 거고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죄인이 되는 거 아니냐. 율법 전체를 다 지킬 수 있어야 뭐예요?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율법 전체를 다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살인 하지 않았으면 뭐예요? 마음에 뭐가 있어요? 탐욕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마음에 있는 음욕,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없앨 수가 없는 거죠. 없앨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그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건데 도저히 이 땅 안에는 뭐예요? 선한 자가 있어요? 의로운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이렇게 로마서에서 이미 선언했잖아요. 이 땅에 아무리 돌아다녀 봐서 보더라도 대학 교수가 의롭습니까? 대통령 되면 의롭습니까? 우리 다 이 세상에 다 드러났잖아요. 의로운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겉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속사람을 새롭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래서 율법 전체를 행한 자라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의롭다함 받을 자가 없으니까 어차피 너희는 뭐예요? 다 죄인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너희들은 율법을 쫓다가 누구를 멀리하게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멀리할 수밖에,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지금 단호하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할례는 무할례자가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 속에 뭐가 없어져요? 미움과 증오가 다 사라진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 노력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게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 아들의 영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깨닫게 해서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모든 죄를 다 소멸시켜버리고 이제 우리 그 자리에 우리 마음이 다 비워버리면 뭘로 채워져요?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속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형제 사랑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고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할례, 율법 중 하나의 규범이 할례를 받는다고 하면 나머지 율법도 지켜야 하니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게 되어 율법을 추종하는 자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게 되어진다. 물론 이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만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거고 같이 의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율법으로는 어때요? 도저히 인간은 불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의롭다함은 자기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왜? 그건 도저히 이룰 수가 없으니까. 자기 의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뭐예요? 천국까지 못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자,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니 율법의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이다. 의롭게 되는 건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다. 그러니까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자 예수님이 가서 내가 보이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너희 속에 있는 모든 그 시기와 질투, 탐욕, 육성을 소멸시켜서 의롭게 말씀으로 점점 거룩하게,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누가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게 만들어가지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예요.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 와서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게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고 교회를 세워서 정말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그리고는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작정대로 언약대로 이루어진다. 이걸 굳게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다. 그냥 교회 오면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해준다고요? 그럼 인간이 하는 거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이루어진다. 그러면 누구에 딸린 거예요? 인간에게 딸린 거다. 그죠? 잘 되고 안 되는 게 인간에게 딸린 거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서 우리를 교회에 세워서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해서 신령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신령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그 일을 다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누구 보내세요?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고 교회에 세워서 하나님 지금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 모이면 그냥 다 여기에 신경을 써야 돼요. 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지금 감격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될 백성들이 교회 오면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고들 앉아있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뭐예요? 무속신앙이잖아. 교회가 무속신앙 아니에요. 인간이 육이 잘 되는 걸 구하는 게 무속신앙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는 육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물론 육적인 복도 좋죠. 근데 영적인 복이 우선이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할례를 행한다. 그러면 벌써 율법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율법에 속한 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 나 할례 받았으니까. 그리고는 뭐예요? 속은 여전히 어때요? 욕심으로 막 살아간다. 이러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 이거. 하나님은 겉도 거룩하고 속도 거룩해지기를 원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겉만 거룩하니까 율법 지키고 계명 지키고 이러니까 난 거룩하다. 그러고는 그냥 만족하고 살아간다 이거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다. 자, 그래서 율법 전체를, 율법에 속했다 그러면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되는 거죠. 내가 미국에 가면 미국 법을 다 지켜야 되죠. 한국에 살면 한국 법을 다 지켜야 되죠. 율법 나라에 가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거 너무 명확하진 않아요. 내가 복음에 속했으면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고, 내가 율법에 속했으면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미국 가면 미국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지키는 거 좋아요. 율법도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율법에 속해가지고 의롭게 되지 못하는데 왜 율법에 자꾸 속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자기 행위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거 전혀 아니다. 인간의 행위는 거기서 거기에요.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육성은 똑같고, 대학 교수가 돼도 육성은 똑같고, 목사가 돼도 육성은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거는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지금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 다르다는 거지. 이게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당연히 뭐에 이르지 못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너무 분명하죠. 이래도 율법 신앙 가지려고 합니까? 이래도 이런 말씀을 듣고도 율법 신앙 가지려고 그러면 정신이 그건 이상한 거지. 정신이 이거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율법으로 가느냐 이래. 자, 근데 할례 행위죠. 근데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행위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살아가면 벌써 어디에 속한 거냐? 복음에 속한 자다. 그러면 복음에 속했으니까 저 율법은 누가 인간이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복음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쪽은 인간이 지켜서 거룩해지려고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율법을 속한 자고 이쪽에 복음에 속한 자는 어때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성자 되려고 성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 누가 착하게 살기 싫은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땅에는 도둑놈도 많고 강도도 많다 이거예요. 강도한테 가서 물어보고 당신은 왜 선하게 살 마음이 없습니까? 물어보고 나도 선하게 살기 원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이 성령께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욕심이 없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의롭게 안 되는 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고 여기서는 의롭게 되는 게 누구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된다 이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힘으로는 된다. 믿어지십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똑같은 인간인데 우리가 교회 오면 힘이 나는 건 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께서 해주시니까 힘이 나는 거다. 이 생각부터 고쳐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라고 그러면 냅둬.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내가 내 인생 사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서 어디까지 가요? 신령한 나라까지 가도록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터져 나와야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쪽은 뭐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하다간 구원에 이르지 못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는 뭐예요?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 어떤 걸 믿겠어요? 저쪽 믿겠습니까? 이쪽 믿겠습니까? 저쪽 믿음은 승산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믿어야 돼요. 이거 당연히 판단이 서지죠.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 저들은 다 행동 규범 율법에 자기 행위가 얽매여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동 규범이 율법의 행동 규범이 뭐냐면 하라 또 하지 말라 지켜라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지키면 죽는다 이렇게 두 가지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서 도둑질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11조 해라 충성하라 봉사하라 자 이렇게 명령 근데 이 명령을 인간이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복음에 속한 자는 행동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양쪽을 비교해 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진리의 말씀을 복음에 속한 자는 말씀에 따라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성령이 소원케 해서 말씀을 듣게도 마음을 먹게 하시고 또 들은 자들은 깨닫게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거기서 느끼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듣고 깨달음으로 뭐가 정리가 돼요? 이 머리가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허탄한 생각을 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느껴지게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슴이 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뜨겁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가 다 정돈이 되고, 그게 맞다 이렇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말씀 깨달아지니까 그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의지 결단이 나는 이렇게 살겠다 하는, 나는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겠다 하는 의지 결단이 나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기서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충성하고 그냥 뭐하고 안식을 지키고 막 땀나게 저렇게 애쓰고 살아도 결국은 뭐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거 이루지는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때요? 막 우리가 땀 흘리고 막 이렇게 난 한번 뭔가 성취하겠다 이러고 그냥 내 중심으로 막 악을 쓰고 이러지 않아도 누가 인도해요? 성령께서 인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의지 결단이 나오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이냐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사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여기에는 평강이 주어지고 저쪽에는 뭐예요? 땀만 삘삘 흘리는 거예요. 그냥 땀 흘리고 한번 이루고자 이루고 살아가도 결국은 뭐예요? 저긴 멸망의 길을 가는 거고 예수와 관계없는 길, 예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떨어진 자가 점점 되는 거예요. 저기는 아무리 땀 흘리고 애를 써도 아무리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하시니까 된다.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편안하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좀 편안하게 사는 게 지혜롭지. 내가 뭔가 이루어보겠다고 막 내가 정말 저 집사보다 거룩하게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그냥 율법 지키고 십계명 지키고 막 이렇게 땀 흘리고 살고, 주일 성수해서 교회 나왔으니까 거룩해진다 그게 아니라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뭐예요? 탐욕을 소멸시켜야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게, 성화되는 게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성도 생활의 목표가 첫 번째 뭐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랬으니까 거룩해지는 건 우리 노력으로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고 교회 세워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이 소멸돼서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가야 뭐가 돼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나오게 되어진다. 뭘 알아야죠. 깨닫지 못하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장 7절 보면 바울이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는 자의 권면을 권계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기 힘으로 자기 의를 쫓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은 뭐를 멀리해요? 말씀을 멀리하게 돼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는 자, 요 자들. 그러니까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고 왜곡시켜서 가르치는 모든 그런 거짓 선지자들, 이런 자들은 우리가 다 어떻게 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하는 말을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지금 앞에하고 전부 다 맞잖아요. 그렇죠? 인간 의지가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준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려면 뭐예요? 말씀을 멀리하는 자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깨달아야
하나님 섭리를 알고 자기 뜻을 버리고 주님 뜻 쫓아 살 게 아니냐. 자, 그래서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리게 온 동네에 퍼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에 와서 율법신앙 가졌던 자들을 복음으로 깨닫게 해서 복음신앙을 갖게 했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오니까 또 그쪽으로 율법신앙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지금 잘 다름박질 했지 않느냐. 어디로 다름박질 했어요? 예수, 성령, 교회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게 해서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어디로 다름박질하는 거예요? 우린 신령한 나라로 지금 잘 다름박질하는 거예요. 못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나를 버리고 정말 주님 뜻대로 우리는 그 신령한 나라로 다름박질 지금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어때요?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느냐.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율법 신앙으로 다시 갔지 않느냐. 자, 근데 그 율법이라는 게 그게 어디서 난 거냐? 그게 땅으로 주어진 거지 하늘로 주어진 건 아니다. 근데 누르게 온 동네에 퍼지듯이 율법신앙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이도록 돼 있다. 왜? 조금만 기도 더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조금만 더 잘하면 됩니다. 이런 데는 사람들은 다 넘어가 버린다. 그렇지. 내가 조금만 더 이렇게 된다. 근데 이미 어때요? 하나님께서 전체 계획을 보면 하나님 계획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으로 타락한 자들을 둘째 아담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고 교회 세워서 신령한 나라 들어가도록 이게 전부 다 프로그램이 작성돼 있는 거예요. 작정돼 있어. 이 하나님의 뜻은 작정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뭔가 좀 잘하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부분적인 거지. 이미 하나님은 그래서 아주 쉽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모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행위가 나오기 전에요. 율법과 전 관계 없을 때 이미 누구를 택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했다 이거예요. 그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애쓰고 뭘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다름박질하게 돼 있어요? 그 신령한 나라로 다름박질 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람들은 자꾸 거짓 지도자랑 꽂히는 거야 지금. 너 조금만 잘하면 돼. 네 중심으로 조금만 더 잘, 저 집사보다 더 조금만 열심히 내면 돼. 이러고 사람 의를 행동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자꾸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멀어져요? 복음으로는 복음신앙에서 멀어지게 돼 있다.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다름질 그리스도의 영이요 진리의 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복음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잘 신앙생활을 하였다. 어디로 지금 다름박질해요? 우리는 올바로 방향 잡고 그 신령한 나라로 열심히 다름박질하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 중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율법신앙으로 돌아가게 하며 진리에 순종치 않도록 진리를 왜곡하며 속이고 있다. 너희가 믿음으로 살지만 그래도 할례 행해야 된다 이러고 율법신앙으로 자꾸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또 다 그래 할례만 받으면 되지 이러고 다 매여버리고 만다. 거기에 쏙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전하는 권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이게. 인간을 이렇게 불시켜서 뭔가 행위로 자꾸 빠지게 만드는 거. 요거 무속신앙이죠. 그쪽으로 빠지게 하는 건 그 하나님께로 난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한다고요? 인간을 어떻게 조금 착하게 살게 해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아예 인간은 어때요? 불가능, 무능한 존재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 성경은 이걸 딱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인도해요?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고 교회 세워서 말씀으로 양용무장 투쟁 승리하게 하고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인도하신다. 딱 읽은다는 걸 이죠. 자, 아주 뭐 간결하고 명확하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너희들은 자꾸 뭘 지키고 뭘 정성을 들여가지고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번 정리를 요청해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럼 뭐 우리 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생각이 얼핏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고 안 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는 것마다 죄밖에 질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행위를 누가 주장해요? 성령이 오셔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선하게 살게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그렇게 해서 선하게 살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행위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지금 나오는 행위는 무슨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요. 성령의 소역이다 이거예요. 성령이 나오게 하는 행위로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행위가 있어야죠. 행위가 없으면 뭐예요? 그건 시체잖아. 시체. 죽은 자다 이거. 죽은 자. 행위가 없으면 죽은 자예요. 근데 행위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의 행위는 육신의 행위고 우리의 행위는 뭐예요? 성령이 주시는 행위다. 성령의 소유이고 육신의 소유이다. 이거 분명히 다른 거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의 행위 조금만 더 잘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다 빠져버린다 이거. 자, 마지막으로 자, 율법에 속한 자들은 행동 규범이 하지 말라, 그죠? 도둑질하지 말라, 안식일 지켜라, 실조해라, 충성해라, 봉사해라, 요렇게 권면하죠. 거짓 지도자들은. 이건 다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육을 부추기는 거는 육으로 의롭게 되고 육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꾸 부추기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로 난 게 절대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 육체는 다 뭐예요? 죄인이다 이러고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죠? 의인은 없다고 끝나버렸다. 그러니까 뭘 자꾸 인간에게 뭘 하라고 자꾸 주문을 거는 건 그건 잘못된 거다. 자, 그것은 누룩과 같이 온통에 자꾸 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달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육을 부추기면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돼. 이러면 사람이 다 넘어가요. 근데 뭐에 안 넘어가요? 자기 포기해라. 주님께 모든 걸 염려와 걱정을 다 주님께 맡겨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라. 이런 말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순응하지는 못한다. 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딱 하고 마치는데, 어쨌든 오늘 주신 말씀은 진짜 왜곡된 진리, 인간을 자꾸 부추기는 거, 이거는 하늘로 난 게 아니다. 성령에 우리가 자꾸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 이 신앙이 정통신앙이다. 이게 장로교 신앙이다. 그래서 교회 다 모이면은 자기 뜻 다 버리고 주님 뜻대로 온 성도가 살아갈지는 여기에는 뭐가 주어져요? 참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분쟁이 나는 건 왜 그래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 뜻대로, 이 사람은 이 사람 뜻대로. 그러니까 그냥 뭐예요? 뱃사공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뱃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 나를 버리고 주님 뜻대로 우리 김집사나 이집사나 박집사가 모두 다 주님 뜻대로 살게 돼. 뜻이 하나가 되잖아요. 주님 뜻 하나가 되니까 여기에는 은혜가 넘치고 분쟁이 없고 시기가 없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 되고 아름다운 교제를 원하죠. 그럴 때는 먼저 뭐가 돼야 돼요? 뜻이 하나가 돼야 돼요.
주님 뜻, 이 집사도 김 집사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면 이건 안 맞을래야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왜? 머리가 하나잖아요. 이 뜻은 머리에서 나오는데 모두가 다 주님과 한 몸이 돼서 주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면 여기는 분쟁이 없어진다.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상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된 자들의 교제가 있는 곳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내 뜻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다 되기 바라고서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이렇게 저희가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살펴